네, 아멘. 이호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담은 땅 끝의 아이들이란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자기도 땅 끝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땅 끝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복음이 들어가는데 많은 세월이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과 회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허무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청년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많은 그 2세, 3세 청소년,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땅 끝에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때로는 범죄의 연루가 되고 마약도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은 땅 끝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본 것이죠. 우리가 사랑했던 한 여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땅 끝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온 분이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 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에 삶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삶이 있는 거죠.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이요 하늘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땅 끝의 삶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왜 우리는 땅 끝의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절 이전의 말씀을 쭉 전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어땠더라?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 삶이 왜 땅 끝의 삶이 되었죠? 그 좋으셨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에덴의 동쪽에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땅 끝의 삶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 삶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
그 거듭 앞에 우리 성경에 보면 반괄호 해가지고 3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 밑에를 보면 위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위에서 난다는 말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무슨 번역이냐, 위에서 태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대조되는 이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은 뭐냐면, 나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위에서 태어나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에 밑에서 태어났는데, 즉 땅에서 태어났는데, 땅에서 태어나면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건 속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도박으로 그렇게 속을 썩이면 자식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피는 못 속인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속성을 갖기가 불가능하다, 땅의 속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속성을 잘 가다듬어 봤자 땅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 아주 똑똑한 원숭이가 있다고 합시다. 똑똑한 원숭이를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대학교에 보내 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 이 원숭이가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내고 감상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원숭이가 잘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밥을 폼나게 먹는 거, 여기까지밖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일만 잘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나서 하늘의 유전자, 하늘의 DNA를 받아야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드러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은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물, 즉 성령으로, 이런 뜻이고,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혹은 물은 회개 정결케 하는 것이니까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냐? 내가 거듭났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바뀌기는 한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바뀌었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 시원찮게 바뀌었다, 애매하게 바뀌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거듭난 게 맞는데 좀 더 온전하게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깨닫고 다짐하고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 4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따라 보겠습니다. 새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 마음이 아니라 첫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일어나는 변화를 에스겔서에서 말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이렇게 성령이 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어떤 욕구가 강해지느냐? 정결한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면 회개해야지, 죄와 더불어서 같이 살 수는 없다, 이 마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니까, 하늘의 속성이 오니까 죄를 지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기가 막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씨름을 하고, 넘어지게 되면 회개하면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정결함이시고 거룩함이시니까, 하나님 저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던데 편하고 좋기만 하던데요. 큰일 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애통해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덤덤한 거예요. 안 들키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안 들켜도 기가 막힌 탄식 가운데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정결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정결해야 된다. 하늘을 누리려면 정결해야 된다. 은혜가 지속되려면 여러분 회개에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은 아주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새벽 4시, 5시면 깨워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밤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자녀는 도망가더라고요. 도저히 아버지 곁에서는 못 살겠다. 도망갔더니 그렇게 편하더래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거의 절반만 일해도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부지런하다고.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너무 이분이 부지런해가지고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 길을 걸어가다가도 돌이 누워있으면 이렇게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지런한 분. 그러니까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살든지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시고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서 정결하게 되든지 아니면 등지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끔찍한 것이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새 마음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죠. 부드러운 마음은 살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에 대해서 돌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거듭나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돌과 같아요. 하나님의 애통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덤덤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잖아요. 돈, 권력, 쾌락인데 돈이 몇만 원 잃으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그거 내가 안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거 내가 벌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걸 잃었을까 하면서 얼마나 속상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내 영혼이 상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돌과 같은 마음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살과 같은 마음이다. 근데 거듭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딱딱해지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하늘나라로 충만합니다, 하늘나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자꾸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이 시간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우리의 부분적인 소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소원이 약해지고요, 세상을 향한 소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선거 방송 많이 보고요, 혹은 뭐 스포츠 방송 많이 보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끝날라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것을 자꾸 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자꾸 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이상하게 무엇이 생기냐?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게 된다. 육신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이 신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는 육신이 뭘로 되어 있냐면 simple nature로 되어 있어요. nature라고 하는 게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난 본성인 거예요. 근데 앞에가 뭐냐면 sinful이에요. 그러니까 sin은 죄잖아요. fal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본성이 육신이에요. 참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를 뭘 가지고 태어났냐? 죄악이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는데 월사 기도회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기도를 받아요. 형제가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학교에 가서 욕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도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형이 그래 형이, 동생이 그래 동생. 이제 서로 상대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요, 얼마나 엄마의 기도 가운데 아빠의 기도 가운데 예쁘게 잘 자랍니까? 근데 뭐 그 녀석들 착한 녀석들인데요, 우리 아무리 집에서 다 예쁘게 잘 자라도 학교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만 방심하면 아이고 얼마나 욕을 예쁘게는 아니죠, 욕을 찰지게 하는지 몰라요. 금방 물들어요. 왜냐?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그렇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요, 그 생각은 허망합니다.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그 육신으로 살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그래가지고 헛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평택은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도시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택에 사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노력도 않고 어떻게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삼성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뭐 우리는 차량 운전했던 저 같은 사람하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도 못하고 차량 가가지고 저쪽 가서 돌려오니까 다 끝났어요. 우리 싸가지고 간 거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평택으로 가자, 송탄으로 가자,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송탄 땅에 살면서 젊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 세상에 참 살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복권이나 긁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그렇게 생각이 어두워져요. 자꾸 일확천금이나 하고 일확천금이나 누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다. 우리나라 사실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늘 불평이 많아, 늘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미련하게 어두운 마음이, 어두움이 자꾸만 물러가고 여러분, 빛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밝아집니다. 어두운 것이 자꾸 사라져요. 허망한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어컨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특혜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여러 번 부르짖어 봤어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상하게 따뜻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다행스럽게도 저의 아빠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 자기 아빠가 진짜 안 좋은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육신의 아빠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빠는 정말 좋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몇 장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늦게 퇴근을 했는데 한 9시에서 10시 사이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철 같은데 꼭 뭘 가져오냐면 만두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만두를 먹으면 겨울철 9시, 10시에 먹는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통통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만두 때문에. 그래서 만두가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좋은 거를 다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못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아유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의 첫 차가 뭐냐면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티코였어요. 티코. 그래서 티코에 4식구가 타가지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올 때 이제 아버지 갈게 하고 차 돌려가지고 창문 열고 인사를 하면 아버지 표정이 그렇게 안쓰러워해요. 그래갖고 왜 저렇게 안쓰러워하시냐. 우리는 이제 즐겁게 뭐 반찬도 얻었겠다, 뭣도 얻었겠다. 뭐 그래갖고 이제 즐겁게 싸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 심정을 잘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운전을 하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저 4식구가 그 조그마한 티코 타고 고속도로 올라가고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뭐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불안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아버지 심정은 아이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큰 차 하나 사줄 텐데 아마 그 심정으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보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그게 아버지 심정인데 하나님 아빠는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던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필요한 거 안 주시던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너무 우리가 이 세상적이어 갖고 필요한 거 하면 먼저 물질 이것부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뭘로 주시냐면 마음으로 주시더만요. 1차적인 게 마음이에요. 1차적인 게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을 받고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네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얼마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져요. 권력,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어. 진짜 위험합니다. 돈도 그렇고요. 세상의 인기도 그렇고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선물을 왕창 받았다?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그릇은 뭐냐? 마음이구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냐? 네 번째예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한번 노란색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진짜 인생의 마스터 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꼭 그렇게 죽어야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 자신의 인생을 살라. 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라. 너 자신답게 살아라. 너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라. 얼마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나? 아니, 내가 부정적인 거 그거는 좀 부인하고 내가 좋은 걸로 살면 되는 거지. 내 안에 선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잘 안 다가옵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해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드리고 바로 가는 사람을 걱정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의지도 강해요. 근데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 사람을 걱정스럽게 봐요. 열심히 있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동을 먹으니까 뭐 김장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김장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배추가 날아다니고 무가 날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 김장하러 온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추김치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편은 아니다, 무김치 담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작은 거예요. 더 큰 거 가면요, 타협도 안 돼요. 열심은 있는데 자아가 너무 강하고 살아있으면 크게 분쟁이 되어지고 분란이 되어진다. 자, 그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보여요.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이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이 죽으면 자기가 살고 저 공동체가 살고 가족들이 살 텐데, 그렇게 보이시죠? 다 보여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죽으면은 저 가정이 살 텐데,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보이는 게 바로 나예요. 나예요. 영광교회가 잘 되는 길은요, 이런 거예요. 아유, 박 목사님이 죽으면 박 목사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아가서 이 민족도 살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안 죽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고 그렇게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자아가 꼭 죽어야 되나? 자아 좀 수선해서 쓰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자아 좀 수선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집을 보는데 집의 유리창이 샤시가 너무 낡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샤시를 고칩니다. 샤시를 고치니까 그 옆에 있는 이 벽지가 또 얼룩이 졌네요. 그래갖고 벽지를 이제 고쳐요. 벽지 고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장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판 고쳐요. 그 장판 고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싱크대 얼룩이 또 보이네. 그래갖고 싱크대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고쳐서 쓰려고 해요. 근데 내 인생도 그렇게 고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그것만 보이지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지금 벽 속에, 너라고 하는 그 벽 속에 곰팡이가 가득 꼈어. 네가 벽을 안 헐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힘든 거야. 네 자녀들이 그렇게 알러지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거기에 곰팡이가 가득 꼈고 먼지가 가득 꼈고 그리고 이 더러운 벌레들이 거기 가득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이것만 고치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것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곰팡이가 쉽게도 솟구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여서 쓰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게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예, 죽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죽으면서 한번 살아보면요, 아,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복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구나, 참 나는 어리석게도 나 고쳐서 쓰려고 참 애썼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입니다. 왜 우리 삶이 좀 더 풍성해지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을 요만큼밖에 못 맡기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못 맡겨요. 믿음이 좀 커지면 조금 더 맡기고. 근데 진짜 저는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그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 맡겨봐라. 그게 진짜 복된 삶이다. 그러면 나의 조금 맡긴 삶을 가지고도 이만큼 풍성하게 누렸는데 내 인생을 통째로 주님에게 딱 의탁을 해버리니까요, 주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풍요로움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그게 뭐냐? 우리 청년 이민주가 국가대표가 됐어요. 예. 우슈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천 선수촌에 내일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기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선수촌에 돌아가면 이제 된 게 아니라 진짜 또 이제부터 시작이라네요. 이제 국제 무대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코치, 감독 선생님이 엄청 치열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경쟁이 심하고 국제 무대의 경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제2의 선수 생활이 무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거를 감당해낼 것인가? 한 가지만 권면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래서 내 기분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분으로 운동하고, 내 영광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운동하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천 선수촌만 그러겠냐고요.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삶의 무대인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지혜인데, 십자가의 지혜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땅끝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생겨요. 기쁨을 찾아갈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짧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씨름을 하니까 기쁨이 길어져요. 기쁨이 풍성해져요. 평화를 그렇게 갈급했는데 평화가 없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니까 이상하게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천국의 삶은 이러한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게 천국의 삶이구나. 내가 그 천국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지. 왜요? 이 땅에서 이미 맛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나서 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충분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